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어둠의 방에 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공격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애타게 주님 은혜를 부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모든 어둠을 쫓아내어 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 귀한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갖가지 헌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주님의 넘치는 공급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들리며 적용되며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하여 느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동일 성도님,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적인 거 끊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유동일 성도님과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다 소망이 있으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3 딸이 또 생겨가지고 올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큰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셔야 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둘째 딸도 더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소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우리의 가지는 소망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도표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 11월에 한 건데 나오나요? 뭐를 조사를 했냐면 14개국에서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 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서 뭐냐면 항목들이 가족,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요. 가족, 물질적인 풍요, 직업, 사회, 신앙, 친구, 건강들 가지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14개국에서 1순위로 뽑은 것들이 뭐냐면 가족이랍니다. 가족이 너무나 귀중하다. 이것도 참 괜찮은 가치관이에요. 왜?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어디쯤에 있냐면 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 영어 읽으신 분들은 보면 저기 물질적인 풍요가 1등이래요. 가족은 어디냐? 여기 3위. 두 번째는 뭐냐? 건강이래요. 다 누구예요? 나. 내 필요, 물질적인 필요. 가족보다 물질적인 필요가 앞선다는 것은 그냥 도표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족은 별거 아니라 이거. 깨워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서로 죽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청부 살인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가진 소망 그대로 가질 게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귀중한 걸 선택을 하고 그것을 소망해야지. 잘못된 걸 가지고 소망을 하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돈 있다고 우리 건강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걸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사랑하다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꼭 그렇게만 들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섬겼잖아요. 근데 돈깨를 맞고 그걸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도 우리들에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데이빗 마이어스라고 사회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도의 빈곤으로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는 물질적인 부와 행복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거기에서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이 자기 실현, 활력, 행복 수준에서 떨어진대요. 대신 뭐는 높냐? 불안, 신체적인 증상, 뭐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마음 어디 아프고, 그리고 막 불안해서 막 가만히 잠 못 자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불행 수준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내게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내게 주시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시는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불만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내게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기가,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행복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삼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주셔도 감사한 거고,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면 아무리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시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럼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게 또 부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영혼 잘된 같이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맨 처음에 그 책에서 얘기했다잖아요. 따뜻한 빵 뜯어먹는 기쁨. 그리고 이렇게 집안이 정돈돼서 그거 보면서 정돈된 거 보고 기뻐하는 기쁨. 그 조그만 것들. 그리고 조금은 결이 다른데 욜로도 만족할 줄 아는 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거예요. 욜로. 제가 전에 한번 비판을 했지만.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한 단계 성장한 건데, 근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제일 1순위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게 행복 주시옵소서. 행복은 좋습니다. 근데 행복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가 선교 여행하는 동안 행복했을까요? 매 맞는데 그 순간에 행복하지 못해요. 난파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은 감정적인 상태예요. 기분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마음이 만족스러웠을 상태라서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여러분들 꼭 뭐가 가냐면 신기루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우리들에게 보이는데, 어디에 말씀을 보시냐면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장면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누구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할 때 옆에서 또 술 취했냐? 라고 엉뚱한 소리 하던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자기는 못 듣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 그의 그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 제사장인데, 그들이 제사장이라서 온 이스라엘에서는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실로의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에서는 주목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재물 다 뺏어서 먹잖아요.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는. 그리고 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막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막 뺏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문제는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몰라요.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요. 자기는 유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행복이 지속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끝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기분이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해요. 그 행복에 대해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가치라는 게 더해져야 돼요.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귀하게 여기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죠? 규칙적인 생활 해야 되는 거고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 많이 깨닫는 건 탄수화물 조심해야 되고,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요. 빵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건강에 안 좋더라고. 그리고 당뇨병에 연결되는 거예요. 곧바로 살찌는 것도 탄수화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탄수화물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살 빠지는 소식은 아직 안 들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건강에 조금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요. 가벼워지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제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 건강이라는 가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사람 거 뺏고 저 사람 거 뺏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 때리면 그 완전히 무질서한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지속 가능한 가치가 거기에 더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1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의 제사 무시해요. 그들에게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복만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만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술 이렇게 드시고 예배 오는 것도 전혀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면 쫓겨납니다. 예배 방해한 채로. 제가 인격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해도 예배를 방해한다. 가차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 이상한 사람 올까 봐 전도사들 준비시켜 놓잖아요. 누구 이상한 소리 내면 끌어내라.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건데, 너무나 귀한 건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그 가치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도 무시하고 공동체의 가치도 무시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무시하면 결국 자기의 행복도 빼앗기고 말아요.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해양 민족의 후손이에요. 카르타고 여러분 아시죠? 한니발 전쟁 아시죠? 로마와 싸웠던 한니발. 시리아에도 페니키아 민족들이 정착했고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해양 민족,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철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애굽에서 이제 갓 해방된 노예였던 신분이에요. 과학이 발달 안 됐어요.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곡괭이라든지 아니면 낫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민군이에요. 농민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고. 자기들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결국 그들의 생명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시예요.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기적인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가치 없이, 아무런 소중한 가치 없이 나 멋대로 살다 보면 사람도 깨어지고요, 내 건강도 깨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결국에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면 가치라는 게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유정 작가라는 분이 뭐라고 되냐면, 행복은 실체가 없고 순간의 경험일 뿐입니다 라고 돼. 제가 동의해서 제가 이 말씀을 땄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건 작가들이나 아니면 좋은 학자들 얘기를 따야 되더라고. 제 입에서는 좋은 표현이 안 나와. 그래서 따야 돼요. 행복은 실체가 없어요. 감정이에요. 언제 흔들려요. 사라져요.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 사망률이 낮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스크 잘 써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생각, 가치가 더해지는 거, 가치가.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바로 앞에 나왔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어려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성전에 바쳐줬고, 거기서 어머니도 아니에요. 뭐 어린 양을 부렸겠어요? 아니면 놀기를 마음대로 놀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성전을 지키면서 잠을 잤어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어느 구석에서 임시로 침낭 같은 거 깔고 그렇게 잤겠지. 그게 뭐 편하겠어. 근데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지속적인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가 나라의 부흥을 시작했고요. 그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 7장 10절 말씀에, 이건 제가 바로 나왔네.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자기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만족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행복이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도움받아야지, 나는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아내나 남편한테 한숨거리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럼 여기서 저 사람 부딪히고 여기서 이 사람 부딪히고 어떻게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냐고.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삶에도 불행이 찾아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은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리라. 재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왔어요. 근데 그 헌금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만약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헌금 바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헌금 복도 내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여기 헌금 복도 만지지도 않아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재정부에다 그대로 넘겨요. 왜? 건드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교회 재정 예결산위원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결산은 통과됐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내가 교회에 돈 쓸 거야 하고 가져간다면 그게 횡령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냐고. 앞에서는 거룩한 얘기를 해요. 더 유창하게 설교를 해요. 은혜 받겠냐고요. 볼 때마다 헌금 도둑놈 생각날 테지. 지금 이게 그거 아니냐고.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들이 한 게 헌금 도둑 아니에요. 헌금 도둑.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은혜 받기는커녕 상처받죠. 도움이 안 되네. 그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방해받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가져가기 다치는데, 이것도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이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싸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가족에게 재앙이 닥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애는 낳았어요. 근데 절망감에 그 아내도 죽어요. 거기서 멈추면 괜찮게. 나중에 이 빼앗긴 법궤가 어느 때까지 못 돌아오냐면 다윗 왕이 즉위할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해요.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자기 가족도 망가지게 만들고 공동체도 망가지게 만들고, 내 그 사람들이 가치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과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늘 제가 여기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족 진짜 행복한 사람들 찾아보면 혼자 있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있든지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든지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는데 주변에 누가 나를 같이 하냐고. 내가 그 사람도 배려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자제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배려해주고 나와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치예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나마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더 뭐를 더한다고요? 가치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더하시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5절. 이거 딱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가족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혼자보단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뭐를 추구해야 되면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소망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가치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행복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어려울 때는, 돈이 없을 때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또 주님 안에서 힘 얻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냥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건 밑으로 잘라내고 위로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들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가치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뭐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냐면 행복을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헤도닉, 쾌락에 관련된 이기적인 행복과 관련된 헤도닉. 또 하나는 유다이모니아라는, 이것은 뭐냐면 행복은 행복인데 그게 뭐가냐면 선함, 좋은, 훌륭한, 그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쾌락에 휩싸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그게 선행이 더해져야 돼. 선이 더해져야 돼. 선, 좋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관에다가 뭐가 더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행복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 천국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걸로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도 그거잖아요. 영원한 행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해질 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의 행복관에다가, 이기적인 행복관에다가 아름다운 가치를 더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치를 더합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제 설교가 때로는 졸려요. 그래서 제가 꼭 축복의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훈련이, 그게 그 사람이 받으면 나도 도움되고, 그 사람 받을 그릇이 한데 그러면 그 빌은 축복이 다 누구 거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꾸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행복이 더해지면 지속 가능한데, 너무나도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 가치가 가득해요. 가치가.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2절로. 9장 12절.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본래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본래를 쓰지 않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헌신하냐면 지금 이거예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선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조차 안 쓰는 거예요. 왜? 혹시나 누구한테 걸림돌 될까?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자기의 조그만 행복도 더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공통적인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조그만 기쁨과 행복은 기꺼이 희생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당신 배부르기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편안하기 위해서 쉬셨습니까?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주무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당신을 위한 게 없었어요.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신앙의 인물들처럼 가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보고 갑자기 저 중동에 선교사 가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못 가요.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공간에서. 아직은 전에 제가 연약하니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있어요. 평영이 열리면 거기에 개척하러 갑니다. 개인적인 평양이 열리면 거기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갈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미얀마 가서 하라 하면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남아시아에서 그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 선교사님하고 제 선교사님을 더 사랑으로 섬겨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 그분들 하고 있거든. 매 맞으면서 하고 있거든. 사모님은 교통사고 나는데 여기 얼굴이 좀 찢어졌잖아요.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흉터가 남아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감당 못해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죄책감 때문에 못 있을 거야. 너무 비참할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지금보다는 하나 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못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한 번 더 참석한다든지, 한 영혼한테 내가 친절을 베푼다든지, 새신자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할 때 조금 더 내가 나서서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복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씩 더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인물도 사무엘도 자라갔잖아요. 아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읽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무엘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줘요. 어리니까. 그런데 그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씩 더 더한 거예요. 나중에 그 모습이 다윗을 세우는 모습인 거고, 오늘 행복과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가치를 더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가면 내 삶이 이기적인 행복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지속 불가능한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조금 가치 있고 뭔가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도움받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행복이 커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2023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행복에 머물지 마시고 행복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기적이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속 가능한 행복, 그리고 내 가족들도 내 공동체가 나 때문에 도움받는 행복이 하나님의 가치를 더할 때, 말씀을 더할 때인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같이 한 가지씩을 더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지났을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전과 다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